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7면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얼굴을 한번 눈동자도 마주치고 보시면서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장마와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 예배당에는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특별히 우리 수민아 너 예배 잘 드려라 엄마 옆에서. 그리고 우리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정연이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고 곳곳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그 금요일 날 우리 태웅이 연주회가 있었는데 가신 분들 계시죠? 금요 예배 안 오시고 가신 분들 계시죠? 그런 말은 잘 들어요. 그 여기 안 오셔도 간주해 드렸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여기는 남자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거기 다 가서 다들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는 안 오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연주회 듣고 마음이 좋으셨다 하셔서 저도 참 좋았고요.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다음 목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걱정이 들어요. 다음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저처럼 순해야 되는데 좀 이게 완전 율법적이고 악한 목사가 와서 이게 목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버텨낼까? 아무래도 몇 명 못 버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목사에게 바톤을 넘길 때까지는 좀 독하게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도 빠지고 싶을 때 빠지시잖아요. 제가 뭐라 하지 않고 연락만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제 연락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이렇게 무더위에 너무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엑스에서는 서울 국제도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표가 다 예매가 되어 가지고요. 저는 원래 현장에 늘 갔었는데 올해는 가지를 못했어요. 저희 딸이 갔다 왔는데요. 이번 국제도서전의 주제가 믿을 구석이에요. 영어로는 The Last Redoubt라고 되어 있는데 최후의 보루, 최후의 마지막 기댈 곳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이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이 주제를 내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이 기댈 믿을 구석은 누구입니까? 이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책이 그거였겠지만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을 구석이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어저께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에서 한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학교가 부산의 금정구에 있는 기독교 사학재단이에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나 아주 비리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여고생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새벽 1시 59분, 58분 올라갔을 때 이 아이들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더라면 이 아이들이 힘든 마음들을, 아픈 마음들을, 답답한 마음들을 털어놓을 그 구석이, 마지막 구석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이 기댈 만한 믿을 구석이 정말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을 구석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믿을 구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아브라함의 믿을 구석이었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첫 번째 단어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단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일, 이게 뭘까? 그 앞에 구절인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앞에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는 그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이 계속 성장해 가다가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났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자식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아요?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위해서 찾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나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꼬린 지점, 믿음의 최종 목표가는 아니에요. 그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언제나 자기 속에 가두어둬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살던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 종이로 돼 있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자기의 집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서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게 아니야.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나는 전능한 존재야. 내 아내의 몸이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그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동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이미지를 가져요. 왜곡된 이미지, 나에 의해서 잘못된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만든 거예요. 알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는 제가 금방 우리가 읽어봤던 이 21장 33절에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왜 늘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삶이 괴리됩니까? 늘 교회 예배당과 바깥의 삶이 괴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런 오랜 교제 끝에 처음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깨달은 후에 바로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은 후에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수없이 실족하고 실수하고 했지만 끊임없이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아이를 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때, 그 고비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절망합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고비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계획과 계산이 조금 어긋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문자 그대로 시험, 테스트예요. 여러분, 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까? 애들 골려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시험을 쳐야 실력이 향상돼요. 바꾸어 말하면 시험을 쳐야 답을 얻게 돼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 답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믿음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번제의 특징은요, 재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태우는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재물의 안팎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제사,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드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내장도 다 씻고 사지를 다 절단하고 고기들을 다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 것,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요, 그런 식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약 75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나귀를 끌고 가면 약 사흘길 정도 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요. 이제 거기 다 와서 이제 아들을 바쳐야 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되어 있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뭐예요? 내 아들 바치라. 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카락 뽑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와야 된다면 나중에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들과 내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공연히 해보는 소리예요? 허풍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찾아가서 아들을 바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고 약속하신 땅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상대로 약속을 주셨어요. 만약에 자신이 번제로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설령 번제로 바쳐서 이 아이가 죄가 되어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확신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지, 그 지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식 한 명도 온전히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내 생각대로 키워야죠. 내 계획대로 키워야죠.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 땅에 그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말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소망은 이 세상이야. 저거 붙들고 있는 것 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얼마나 부자간의 사랑이에요.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한 번도 한 번 본 게 아닌데 불과 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8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함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함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도요 아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9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힙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들 이삭은 방금 전까지 제물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나무를 치고, 아빠 대신에 나무를 치고 산에 오를 정도면요 최소한 10대의 소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산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딱 제물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안 가지고 왔다가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여러분, 110세가 넘은 아버지가 이 아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겠죠. 와, 철떡같이 믿고 왔는데 재물이 나란다. 와, 이거는. 여러분, 그거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아이들 냅다 튀기죠. 헐,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묶여갖고 순순히 결박당한 다음에 제물로 누웠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안에 구절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지어내면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설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단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를 번제물로 바칠 거야. 근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내가 아니라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내가 칼을 내리쳐서 설령 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아빠 말 믿지? 아빠 말 믿지? 제가 우리 서연이, 예은이한테 이 말을 했으면 우리 애들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동열 장로님 대연이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약 드셨어요? 뭐 이러든지 오늘 이상해요. 더위 드셨어요? 이렇게 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의 결박을 받고 단 위에 누웠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이 아버지가 신실하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하고 대화하면서 실패했어요. 아이가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아빠 말 믿지? 엄마 말 믿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믿음의 대화가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찌르기 직전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를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두 번을 황급하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불러요.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100세에 얻은 내 독자를 너의 소유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너희가 믿고 행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확인했다. 너 시험 통과했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합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을 확인합니까? 내가 확인했다고 인정해 줍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울 때입니까? 이삭이랑 두 종을 데리고 자기 집을 나설 때입니까? 사흘이나 가서 모리아산에 도달했을 때 야 이제 됐어 너 믿음 알았어라고 말합니까? 모리아의 산 기슭에 이르러서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내 예배하고 올게 라고 말할 때입니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입니까? 제단을 쌓고 있을 때입니까? 아이 설득하고 결박해서 눕힐 때 하나님이 중단시킵니까? 아닙니다. 칼을 뽑았을 때도 아니에요. 칼을 치켜 높이 들었을 때, 아이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을 때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선을, 믿음의 선을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해요. 다 내가 정해요. 막 이쯤 하면 저 집사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쯤 하면 내가 잘 믿는 거지 뭐. 이만하면 내가 잘 믿는 거지. 우리는 믿음의 선을요 항상 내가 정해요. 아이들 보면서도 하나님 저 때는 그냥 저렇게까지 내버려 둬요. 다 우리가 정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한 선까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딱 정한 선까지만 믿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딱 두 번만 대답을 해요. 1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단어로 한 단어예요. 힌넨이라는 한 단어예요. 이건 여러분, 힌넨이라는 단어는 감탄사예요. 보라,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가 붙어가지고 문자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 이때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을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한글 성경이 좋은 게요, 너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이 라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대로요, 하나님은 친히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가 흔히 아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단어가요, 라라는 그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봐두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봐놓으셨어, 이미 봐두셨어. 더 크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가 막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이미 미리 봐놓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문자로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도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봐두셨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 40년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퍽퍽한 우리 현실의 한복판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비록 굴곡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여정의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해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과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그 한마디를 내뱉은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어, 보십시오 저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를. 저의 이 상황 보고 계시지요? 저의 이 절망 보고 계시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저의 이 두려움, 저의 이 무서움 보고 계시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보일 줄 아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어요. 또 우리가 갈망해야 될 힘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겨움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간절한 내 영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저를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 하나가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다른 말 안 나올 때, 보십시오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친히 봐두셨을 거야. 친히 준비해 주셨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재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저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뿔에 걸려 있는 수양,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수양. 숯불이라는 단어가 새한글 성경에는 덤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풀, 나무, 덩굴 따위가 엉켜 있는 거. 뭐 우리는 요즘 우리 산은요 잘 정비가 돼서 이렇지만 험한 산 가다 보면 막 숯불이 쌓여 있잖아요. 해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요, 변변하고 마땅한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뭘 헤치고 와야 돼요? 숯불을 헤치고 와야 돼요. 숯불로 가득 찬 그곳을 헤치면서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될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숲을 헤치고 갈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다 치우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숯불 때문에 걸음이 더뎠겠지요. 그 숯불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 힘들었겠지요. 그 숯불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숯불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양이 걸려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양의 뿔이 숯불에 걸렸어요. 생각해 보면 그 숯불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리 봐두신 은총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다 숯불이 있어요. 다 숯불이 있어요. 예외 없이 다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어느새 막 잡초 같은 숯불들이 막 덩어리 채 있어요. 이거 다 어째 헤치고 나가나.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탓 아니에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냥 지나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숯불이 있어요. 갈 때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숯불이 은혜였어요. 그 숯불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덤불이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든지 뭐 갈등이 있었든지 이렇게 오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그 교회에서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교회를 와요. 저희 교회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덤불과 숯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었으니 내가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 경제적인 숯불이 있어요. 관계적인 숯불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인간관계의 숯불, 내 육체의 질병, 다 숯불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숯불. 이것만 없으면 나 그냥 단번에 올라가겠는데, 단번에 정상까지 가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숯불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봐두신 은혜가 돼요. 친히 봐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제가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예요. 내일, 몇 달, 10년 후에 걱정되시죠? 우리 규환 형제는, 빛나자매는 독일 갈 게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예요. 그 독일에도
당신들을 위한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받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그때 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받으셨습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번더 걷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저 보세요 주님, 지금 제 형편 보세요 주님, 지금 제 상황 좀 보세요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친히 봐두고 계세요. 친히 준비하고 계세요. 걱정되시죠? 괴로우시죠?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친히 봐두고 계셔. 하나님 친히 준비해두고 계셔. 혹시 여러분 생에 수많은 수풀이 있으십니까? 아유, 이것만 없으면
저 사람들만 없으면, 저 일만 없으면 나 행복할 텐데, 나 어려움 없을 텐데, 그런 숲풀들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숲풀은 단순한 숲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숲풀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헤치고 가세요. 헤치고 가세요. 힘드시면요, 저의 손도 잡고 우리 교우들의 손도 잡으면서 헤치고 가세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걸려 있구나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움켜쥐고 그것만 쳐다보고 사느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도, 여호와 이레 친히 봐두시는 분인지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덤불, 숲풀 사이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 그 원치 않는 덤불, 사라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숲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 고단한 세상을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어.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어.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